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 차가운 마음, 강팍한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믿음의 복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인도하여시옵고 우리의 앞길을 주관하여시고 우리 앞길에 등불되게 하여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시옵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새 마음으로 지금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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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 금요밤 치유 집회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귀하다 여기시며 넘치는 사랑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지은 죄를 또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반복적인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밤 치유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성령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유년부가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생업과 동행하며 너무나 힘들지만 보람찬 그 길을 걷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부르는 선생님들의 찬양이 고백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예배위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최신호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사 그 전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회 때 각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위원부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신년이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구정이 며칠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정하면 가장 설날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이 세뱃돈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저희 최씨 가문은 세뱃돈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전투적인 능력들이 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었을 때 그때는 이제 온 가족이 그 대가족으로 모여서 이제 세배를 드렸었죠.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올해 이제 그 90이 넘으신 큰아버님이 그때 세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 그 형제들에게 1,000원씩을 쥐어주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예. 도대체 지금 1,000원이 웬 말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해 동안 우리는 거짓골을 면치 못하겠구나.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까? 보통 이제 세배를 한번 드리고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살짝 하고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뱃돈을 받고요. 그럼 이제 흩어줘야죠. 예,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예. 자리를 뜨지 않는 큰아버지께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우는 무슨 불만이 있니? 예.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원이 웬 말입니까? 이걸로 학용품을 사라고 해도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예. 근데 큰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0원이면 잘만 사용하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이분 만만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앉은 이상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었죠. 제 또래들이 받는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래도 큰아버지 위신이 있으신데 요 정도까지는 채워주셔야죠. 예. 너희 친구들 얼마를 받니? 적어도 5장은 주셔야 됩니다. 예, 5,000원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 시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적게 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후려치고 보는 거죠. 예. 큰아버지가 역시 경제관념이 뛰어나셨습니다. 그거는 적당한 금액이 아니다. 예. 그때 제가 사실은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이 안 통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10살이었기 때문에 그때 지금도 조리 있게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10살에 그런 조리 있는 말을 했는지 저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이제 10살입니다. 여기 우리 형제들 중에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똑같이 1,000원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중고등학생은 5,000원을 주시고요, 저희는 1,000원 인상된 2,000원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 이건 절대 과한 액수가 아닙니다. 예, 큰아버지 자존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살짜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결국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꽉 닫힌 지갑을 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랑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비슷한 저희 또래 형제들이 저희들한테 저를 이제 타박을 하더라고요. 야, 형들은 5,000원 받는데 우리도 5,000원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바보 같은 놈들. 인상된 것만 해도 이거 기적이야. 내가 하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큰아버지도 하나를 포기하고 나한테 주실 거 주신 거야. 야, 이게 협상이야. 딱 그때 그 한마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최씨 가문은 늘 그 막내 또래의 그 조카랑 큰아버지랑 늘 세뱃돈을 협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민학교 6학년이 될 때쯤 10,000원까지 달성을 해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중학교 때까지, 제가 중학교 되는 때까지 세뱃돈을 받았는데요. 최종 금액이 아마 3만 몇천 원이었을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소수점 단위로 그렇게 계산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세뱃돈을 말씀드리느냐?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치열한 일이었고, 제가 살아오면서 최초의 누군가와 협상을 진행했던 거였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느 것 하나는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가지려고 하면은 절대로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건 선택하고 그 선택된 것을 매진하고,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은 과감히 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죠. 그럴 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빚어나가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하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위의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겁니다. 주변 문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뜻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뜻과는 다른 상황으로
이 흘러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막연함은 의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확고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으며 세상의 기준에 익숙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많은 목회적 스승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거쳐왔던 모든 부목회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저희들에게는 스승님들입니다. 그 중에 아주 저를 괴롭게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아주 집요함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요구를 다 이루려면 온 몸과 정신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잠이라도 제대로 재워주셔야 되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잠이 없어요. 한 새벽 3시쯤에 갑자기 전화가 오고 통화를 끝내고 나서 끊으면 새벽 3시 반쯤에 다시 카톡이 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시기가 저에게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날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혹시 갈구는 스킬을 더 연마시키라고 저를 여기로 보내셨나? 그런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일단 목회자로서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최소화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자기가 원한다고 해소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분을 가지려고 노력했고요. 또 유쾌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스승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세심함도 배울 수 없었고요, 섬세한 사역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거하고는 거의 담을 쌓고 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실 세심하거나 섬세하게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조련하면 됩니다. 개조하면 되고요. 어떻게든 하여간 고문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되는 거구나. 나란 놈도 섬세할 수 있구나. 세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 분을 떠나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걸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저는 떠나온 스승님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싫다고 포기했으면, 제가 그때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모든 걸 놨으면, 그만두었으면 저는 아마 목회자로도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저의 은인이라는 것이죠. 저를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나은 목회자로 철저하게 개조시켜 주셨던 분들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가장 유익했던 시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깨달아지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 생각과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어진 것에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8절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로 되돌아가려던 유혹을 뿌리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 행실과 습관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라도, 아니면 하나가 안 되면 0.5개라도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버리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거짓말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됨을 깨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를 초기에 묵인하고 용인하게 되면 자칫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장하거나 험담을 일삼거나 자기 이미지를 세우기 위한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 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을 말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제가 언어 순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저는 상당히 입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아서 그런지 이 말투를 바꾸는 일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입학하고요. 이 신학생들과 함께 지냈을 때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줄이면 되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려면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뭐든지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그러면 참 쉬워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 거북하면 이제 항아리에다 소리를 지르고 닫으면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람이 무의식 중에는 자기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 제가 한참을 자고 있다가 한 새벽 3시쯤에 깼는데 제 옆에 있던 룸메이트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어린 친구였으니까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 갈 길을 갔죠. 또 잘 자고 일어나서 나중에 그 친구가 한 며칠 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은 진짜 어떻게 입에서 그런 주옥 같은 말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라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평소 쓰던 걸 안 쓰다 보니까 아마 욕구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면서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는 뇌 속에 있는 모든 이 단어들이 한꺼번에 화산 폭발되듯이 터져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깰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이 욕구 불만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청소년부를 맡게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필이면 왜 또 그때 이 청소년 사역 목회자 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대부분 욕쟁이 목사들이었을까요? 하여간 유행을 잘 타고 나서 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당시 이제 청소년부를 아주 거친 입으로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말조심 따위는 일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순화를 위한 노력을 저는 게을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쪽 사역에만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의도적으로 점차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저도 목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역의 범위가 확대될 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말 고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 조금씩 바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 이제 말주변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촌철살인 같았던 입의 기운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걸 제가 느끼게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무의식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저희 가족들도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옛날보다 더 심해졌다. 그렇죠. 욕구 불만은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거죠. 같은 교회에 계신 교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동료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 혼자서 끙끙 앓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다시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목사 되고서도 언어가 이 모양 이 꼴이면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편하게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날 잠을 잘 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편안한 잠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자다가 아무 소리도 안 하게 됐을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의도적으로 내가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꿨을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꿈속에서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상황들을 싹 다 정리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나 꿀만한 그런 상황들을 제 꿈속에 싹 도배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토비 같은 거. 안녕, 또 만나, 이런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거의 잘 자라 우리 아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안정감 속에 제가 조금씩 고쳐나갔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올해로 한 7주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3년 더 있다가 10주년 기념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간절한 기도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간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꿈일 뿐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고자 애쓰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코치이자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시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정말 말씀에 거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뭐 목회자 중에서는 찾지 않았고요. 성도분들 중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실까 한 몇 날 며칠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만한 분을 제가 찾지 못했어요. 사실 3년 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목회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부분은 병원 신방에 제약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 가장 기도가 절실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은 어떻게 보면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일 겁니다. 목회 사역 중 환우를 돌보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멀쩡하시던 권사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골든타임을 놓치고 병원에 도착을 하셨어서 사실 정말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러지시고 성도들은 그분이 수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6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으셨지만 불행하게도 온전히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비는 당연한 거고요. 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권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니까 가족들도 옆에 있었겠죠. 아무리 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 손도 주물러 보고 하면서 반응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권사님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은 그렇게 몸에 경련이 일어나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뭐 사실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찬양을 해드리고 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반응이 왔던 거예요. 전혀 몸도 움직일 수 없는 분인데 갑자기 몸에 경련이 아주 작게요 일어나면서 눈이 촉촉이 젖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권사님을 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사실 교회하고 집밖에 모르시는 분이었고요. 늘 집에 계실 때는 말씀만 보고 계셨던 분이고 기도하셨던 분이고 교회에서 그 먼 거리를 차로 30분 되는 거리를 나오십시오 하면 하루에 5번씩도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데 찬송에 반응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권사님을 보고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 권사님께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오직 주님께 반응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시간이 되었고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분,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불안정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먼저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음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잘못된 것을 따지기 시작하고요. 자신과 남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감사의 이유를 끊임없이 묻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을 구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한 해를 시작하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심삼일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포기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모든 영역과 행동에서 주를 높이는 삶,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대리인 된 삶으로 우리가 사명을 능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포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주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속하여서 주님을 놓쳤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력으로 살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간구한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시다. 여기다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시옵고 믿지 않았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시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여시옵소서.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여시옵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 아버지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임재하여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을 얻어내자 하나님의 지혜를 집어넣게 하여 여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여시옵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여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여시옵고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여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믿음의 복된 그 직장 되게 하여 여시옵고 캠퍼스 되게 하여 여시옵고 사역지 되게 하여 여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이 살아
임재하시는 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권능이 임하는 교회, 주의 아름다운 신을 보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들으며 봉사와 성교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적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총회와 세계 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지혜와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 이만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느도 상처받지 않고 항상 사랑을 나누며 베풀고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교회, 그곳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 엎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곳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취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서 이겨내가 여시옵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이겨내서 나중에 통일되는 그날 주님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과 사고들로 힘들어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시옵고 그들에게 위로와 새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악법들이 폐기되가 여시옵고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우상들이 이단들의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새 마음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축복 부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불빛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가 전쟁과 기후가 한파 폭우와 화재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화해가 찾아오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높은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음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차가운 날씨 가운데 주님 저는 저를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속에서 세임 얻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능력 받게 해주시며 찬양 속에 기쁨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사오니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실 때마다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위로받고 세임 얻으며 환난 속에서도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상한 마음 주여 어떤 온수라도 다 용서함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에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 자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어떤 질병이라도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신음하는 살아가는 종들부터 또 연약한 모든 육신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 피문 손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건강할 때 감사하게 해주시고 막힌 사명 충성을 다할 때 성령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남은 생에 복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세대 모든 가정들마다 천국과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들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연휴를 통해서 온 가족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들 마음들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 다 양육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 영광 돌린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저희 치유하는 교회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봉성장 기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2,500만 우리의 동족 꿈에도 잊을 수 없사오니 주여 속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화 교류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3만 3천 명의 잔무리 탈북민들도 주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싸우니 사탄의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고 속히 종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라고 참으로 설 연휴 때도 거기 오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리일이라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맘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마다 한마디 땅에 떨어져 하늘 보좌 상달에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통해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고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과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일어서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여수 주여 세 번의 일단 동선 뜨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